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온전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거룩함 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므로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각자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순책을 통하여 저희 청년부가 매일 같은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제 오늘은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자비와 양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연결되어진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양선은 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해주려는 자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실행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비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선은 말과 행동으로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선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자비의,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비와 양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이 자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더 이 자비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크고 넓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테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초대교회 시절에 여기에서 파생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요, 그냥 어떤 그냥 친절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정말 악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나 어떤 감정의 상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성령의 열매의 자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 많은 자들, 불쌍한 자들, 또 근심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까지도 경청하시는 아주 친절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의 모습들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도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움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자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자비로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실 즈음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결국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게 돼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냥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였을까? 바빠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혹시나 또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그를 돌봐주고 사람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 자체가 정말 귀찮아서 그랬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그들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행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 그를 응급처치하고 또 나귀에 태워서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그 여비를 더 주면서 그를 치료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돈이 더 들게 되면 나중에 와서 다시 주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는 지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지금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해요. 본문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피해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요. 본문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해요.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 우리가 자비의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가져야 될 자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도움을 주려면 먼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여행을 멈출 수 있고, 또 물질을 나눌 수 있고,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양선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양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자비라는 마음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드러나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양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선은 성경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러한 시대에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도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시대는 양선이 상실된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라고 먼저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양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 선을 행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안에 양선이 메말라 있고 사랑이 메말라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마지막 말씀에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는지, 이런 외로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큰 또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이 충고보다는 들어주는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 양선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앞에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금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저들의 마음속 가운데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하고 말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피하여 갔는지 물론 예수님께서 이 예화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사장의 경우를 보면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죽은 자를 만지면 7일 동안 불결하게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보다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함부로 만졌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 그는 불결해지는 거예요. 이제 7일 동안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해석조차 차단을 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해요. 지금 이 제사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직무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다 마치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죽은 사람을 만져서 불결해서 직무를 못하는 어떤 그런 생각조차 지금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다 직무를 마쳤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설령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고 했을지라도 그를 외면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보면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강도가 또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괜히 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면서 지체했다가 결국 나도 그런 낭패를 보면 나도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어떡하나 겁이 났을 거예요. 그를 돕는 과정에서 때로는 손해가 따를 가능성이 있고 귀찮은 일에 또 얽혀 가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강도 만난 자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고 피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해야 할 상황에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웃은커녕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차마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율법교사에게는 이 내 이웃이라는 이 규정을 하는데 어떤 규정을 하냐라고 보면 본문 누가복음 10장 29절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자기의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규정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본문 누가복음 10장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웃이 되어주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중심이 된 것이죠. 율법교사는 어느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율법교사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이웃이 누구인가.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율법교사는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율법교사가 뭐라고 질문에 그 답을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의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이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뭐냐면 우리의 통상적인 어떤 그 개념을 넘어서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서로 돕고 또 아픔이 있을 때에 함께 아파주고 또 슬픔이 있을 때에 함께 슬퍼해주고 또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우리 드림교회 청년부가 그런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선은 마음의 문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선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돼요. 양선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선함보다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유익을 쫓으라고 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 노력에 의해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동행함 속에 오늘 함께 나눈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맺어지게 해주시는 열매, 나의 의지적이고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에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임을 믿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는 정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성령과의 동행함 속에 성령과 함께함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뿐만이 아닌 우리의 양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드림교회 청년부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인생들 사이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함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맺어지는 열매로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드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